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 시선을 고정시킨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예배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행동의 반복과 훈련의 결과물이 바로 습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포기하는 것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이것도 무엇이냐? 이것도 행동의 반복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 습관이 되어버리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예배에 가지 않습니다. 생각의 움직임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으로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지 예배를 가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예배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찮으면 예배에 빠집니다. 힘들면 예배에 빠집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계속해서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은 항상 예배에 빠집니다. 교회 특별 행사에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반복으로 인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련을 했었고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했고 특별한 모임들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모임에 몇 번이나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까? 참석하는 성도만 계속해서 참석합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는 성도는 계속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는 계속 오후 예배까지 드립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까지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유가 없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왜요?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습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동에 반복된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습관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바라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빠지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습관은요, 가치관의 반영입니다. 당사자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잠언 24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의 생활의 습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마음속에 그리는지 또 믿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내 믿음의 수준, 내 생각, 내 마음이 습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습관이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예배에 대한 습관이 그것이 바로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바로 그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죠. 자주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지각하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생존입니다.
저는 적어도 믿음은요, 영적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영적 생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요, 이것은요, 하나의 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빠지는 것,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이 습관이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1000명의 교인 중에서 한두 명이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큰 영향이 없습니다. 표 안 나요. 그러나 100명의 교인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 10명의 교인에서 한두 사람이 예배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의 1이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여기에 한 명은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명은요, 바로 맨파워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빠진 습관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요, 교회도 예배를 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수예배도 없애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없애고, 나중에는 주일 오전 예배까지 없어지는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시큰 밥상을 차렸지만 가족들이 밥을 먹지 않을 때, 아유, 앞으로는 밥상을 차리지 말아야지. 차라리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 그래야지. 이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에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물건에 조금이라도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요, 집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놔두면요, 사람들이 그 집에 깨진 유리창을 보면서 그 집에 대해서 그 집을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깨진 유리창이 하나지만은 그 깨진 유리창 하나만 보고는 나중에 어떠냐면요, 그 다른 유리창까지도 깨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심지어는 집 전체가 약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주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 담벼락에다가 휴지를 버립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꺼리낌 없이 휴지를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요, 어떤 데 보면은 이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장소들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그럼 사람들이 거기 지나갈 때 뭐 합니까?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 버리고 갑니다. 없으면, 깨끗하면은 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어도 안 버리고 가죠. 근데 거기에 쓰레기가 있으면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펴는 한두 사람의 습관이 누군가의 예배를 빠지도록 용기를 주고 결국 이것이 교회 예배를 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이 종교가 부패해가는 3가지 전지적 단계를 말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기기적 단계라고 그랬어요. 기기적 상태는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교회 와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어떤 행복이나 놀람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반복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 기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대에 동참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 순서에 어떤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찬송을 하지만은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저 악보대로 따라 부르는 거죠.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놀람도 느끼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기계적인 상태의 모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런 표현, 말은 하는데 뭐세요? 영혼이 없어라는 표현 쓰잖아요. 영혼이 없더라. 두 번째 단계는요, 습관적인 상태입니다. 이 기계적인 상태가 기계적인 상태의 노예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습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빠져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저 몸이 움직이는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면 안 가는 거죠. 몸이 일어나면 가는 거죠. 3단계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썩어버리는 거죠.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장을 향한 소망도 없습니다.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도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패에 세속화되고 부패되어서 결국 축소되거나 패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부패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모임들이 여러분 축소되거나 없어지는데 일조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 연예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물었어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연애는 만나서 뭘 같이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만나서 뭘 같이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연애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뭐예요? 결혼 생활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힘들어서 그 힘든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어려운 걸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빠지고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요, 옆 성도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모여야 됩니다. 아멘. 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해요. 어떻게 하든 매일매일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 끊임없이 모임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 하는 게 성도들이 딴 생각 못 하도록 이런 모임도 만들고 저런 나 일주일 내내 교회 간다는 거죠. 사실 저는 별로 그걸 찬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 신앙에 대하지 공간적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어느 공간에 모였을 때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 공간을 벗어나서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공간의 신앙이 아니라 자연적 신앙, 공간에 상관없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공간에 있든지 거기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강조하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가까움을 벌써 더 그리하자.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인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니까 속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빠름의 시대입니다. 빠름의.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와 지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정보 지식으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쁘잖아요. 바쁘게 살합니다. 바빠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요. 그냥 떠밀려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들이 바쁘니까는 나도 바쁜 거예요. 남들이 바쁘니까 나도. 오래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톰 행크스가 어떻습니까? 뜁니다. 막 서쪽에서 동쪽까지, 뭐 남쪽에서 북쪽까지 막 뜁니다. 막 뛰는데 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 같이 붙어서요. 같이 뛰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막 뛰는데 왜 뛰는지 몰라. 뛰는데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막 뛰어가니까 자기도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뛰는데 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뛰는데 목적이 없이 뛰는 거예요. 남들이 바쁘니까 나도 동달아 바쁜 거예요. 몸이 바쁘니까 이제 뭐 내 몸 바쁘고 내 영혼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더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 악동 뮤지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그 아이들 두 아이가 여러분, 부모님이 선교사잖아요. 몽골 선교사잖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악동 뮤지션이 나오는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요,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특별히 저런 쪽은, 예체능이나 이런 쪽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학벌로 인정받지 않는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실력만 있으면은 이 예체능 쪽에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그러거든요. 어느 학교에 나왔냐로 인정받는 것이나 실력이 어느 정도냐로 그걸로 인정을 받거든요.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 해야 될 뭐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공부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 공부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왜? 목적은 행복하게 하는 거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방법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만이 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바쁘지만 여러분, 내 영혼은 병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쁘게 사는 것, 우리 아이들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쁘게 살지만 우리 아이의 영혼이 병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소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때리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때리는 설교 아니에요? 그죠? 좀 잘 사십시오 하고 때리는 설교 아닙니까? 이런 설교 해야지 그래도 돌아보잖아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 되겠네.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만. 그러면서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전히 바쁘게 살 거 아니에요. 어른이.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도널드 히트니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와 예배 요소가운데는 개인 예배나 예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하나님이 다른 신자와 함께 모일 때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요, 예배를 은혜의 통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열정이나 활력이 느껴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는요, 내 마음의 불이 지펴서 활활 타오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번 가만히, 여러분 각자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 혼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만큼,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활활 타오릅니까? 이 타오르기는커녕 꺼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어떻든 간에 그냥 꺼져갈 듯 말 듯 꺼져갈 듯 말 듯 하다가 그래도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붙잖아요. 교회 와서 다시 붙잖아요. 찬송하면서 다시 붙고, 기도하면서 다시 붙고, 내 삶을 각성하게 되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함께 모이는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빠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죽지 않으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피곤하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성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있는 성도는 상처가 치유받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살아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무엇이 살아납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살아나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나오면 돼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내가 교회 모임에 공동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헌신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연산 성서침례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어떻든 간에 교회에 모이는 일에 우리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 50주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운데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운데이가. 주일은 무슨 날? 다운데이가 돼야 됩니다. 아멘. 다 와서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교제하고 서로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